(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한다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조금 더 의역에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아무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전해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무슨 기적이나 어떠한 신비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품을 준다거나 세상의 성공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라 라는 논조예요.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사야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내가 오늘날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않는 게 아니더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있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도 모세의 예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누구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사야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역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이방인의 구원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하지만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나를 찾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내게 물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 18절이죠. 온 땅에 퍼진다. 땅끝까지 이르른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도 예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에 아주 유익하지만 무척 쓰디쓴 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약은 복음이라고 상징해 보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기도 하고 들어도 보았고 이해했고 인정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또 상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먹지 않아요.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음식들로도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약이 이방인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이 건강하게 됐다. 근데 이거를 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의 근거가 뭘까요? 바로 약의 효능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이 말 안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효능을 알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방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할 것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할까 구하지 말아야 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예정론, 바로 선택교리에서 끝나는 믿음은 그런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끝나요. 하지만 로마서 10장은 그들에게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이 부분을 강해하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복음을 들으라. 계속하여 들으라. 성경을 읽으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를 해설해주는 설교나 출판물 등을 접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는 것이에요. 그 컨텐츠에 계속하여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당연히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컨텐츠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싶지도 않겠죠.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질 거예요. 어느샌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겸손하게 계속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게 된 자들은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또 누군가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이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선택,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전도해야 할 목적을 이야기해주는 장이었습니다.